마지막 때 활동하는 영이 7가지 영인데 오늘 4가지 영 공부하고요. 내일 오전에 10시 반부터 2영, 그리고 식사하고 하나 마지막 영, 이렇게 공부함으로 7영 공부가 끝나게 될 텐데 오늘로서는 마지막이에요. 집에 들어가서 편히 쉬시고 내일 또 모이게 되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것이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거든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영광의 영이죠. 곧 지혜와 총명, 쌍둥이입니다. 모략과 재능,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마지막 때는 이 7가지 영이 활동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거든요. 마지막 때가 아닌 때 실패하면 또다시 일어날 수가 있지만, 마지막 때 실패하면 끝인데 뭐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받을 영이 너무너무 중요한 영이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는 모략의 영에 공부합니다. 모략은 시브리어로 에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그냥 흐트러 뛰지 말고 모략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로만 집착시켜 보겠습니다. 모략,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 하나님의 모략은 2가지인데 하나님의 뜻은요, 오늘 정확하게 모략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2가지가 있거든요. 경륜과 경영이 있습니다. 요거를 명확하게 구별해야 되는데, 경륜은 요거는 변경 불가능이에요. 경영은 변경 가능해요. 경륜은 이거는 정적인 거예요. 경영은 동적인 건데, 여기 명확하게 머릿속에 쏙 들어와야 강의가 되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략은 경륜과 경영, 경륜과 경영. 그런데 경륜은 절대로 바뀌질 않아요. 그것을 판넨버그는 5C로 보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크리에이션.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셨다. 컨버넌트, 율법을 주셔요. 너희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면 다시 구원시켜 줄게. 요걸 안 지키면 구원 안 시켜줘. 요거 변하지 않아요. 컨버넌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5C,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올라가심으로 철치, 교회가 생겨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리크리에이션,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요. 요렇게 5C가 경륜이다. 지금 얘기한 거는 절대로 바뀌질 않아. 창조, 타락,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만들어 다시 한번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려는 요 계획은 경륜인데, 요거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은 경영하시는 분인데, 경영하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행동은 때로는 바뀔 때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북을 보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내려오는데 이 3대 내려오면서 절대로 안 바뀌는 이북의 경륜은 적과 통일이야. 우리 나만 집어먹으려고 하는 거. 이거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안 바뀌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게 되는 이유가 이거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경륜, 남한을 집어먹으려고 하는 이 계획은 절대로 안 바뀌는 경륜인데, 이걸 따라서 어떤 때는 간첩을 내려보내고 어떤 때는 미사일을 쏘고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을 불러 평양으로 막았고 민계를 쓰면서 막 별거 다 있잖아요. 이런 경영은 막 그때마다 바뀌잖아요. 경륜은 안 바뀌고 경영은 바뀌게 되는데, 자,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인간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계획은 절대 앱솔루트리 바뀌지 않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히스기야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경영이 바꿔지는 거. 경영은, 자, 4페이지 위에 우선 성경 말씀부터 보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뭐한 것을요?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경영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무엇이며 경영이며, 하나님은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무엇하시죠? 경영하신즉 누가 그것을 폐하며, 또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난 것이라 그의 읽으세요.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경륜을 경영하신다. 시작. 경륜을 경영하신다. 경륜은 안 바뀌고 경영은 바뀌게 되는데, 경영이 바뀌는 거 한번 보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비움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이루어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누가 그랬죠? 이사야가 가서 전하는데 너 죽고 살지 못해. 이사야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그걸 가서 전하는 것뿐이야. 그러면은 그 당시에 최고의 영계의 거성이 이사야거든요. 이사야가 가서 히스기야에게 너 하나님이 죽고 살지 못한데 죽음 준비해. 최고의 영적인 거성이 와서 얘기했으면 히스기야는 그래요? 하나님이 나 데려가신다고 그래요? 그럼 나 죽음 준비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죽음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의 경영을 거절해. 그걸 바뀌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과거에요.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안에 15년을 도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는 이러면서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자, 여기서 이걸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하늘나라로 데려가기로 작정하셨어요. 경영에. 그런데 히스기야가 반발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요 이 병에 걸리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을 기억하옵시고. 혹시 옛날 성경 아시는 분 있어요? 옛날 성경은 뭐라고 돼 있죠? 추억하옵시고라고 돼 있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을 추억, 지금 성경 기억하옵시고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더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이 뭐냐면 물질적 저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저축도 있구나. 우리 돈이 있을 때 은행에 저금했다가 돈이 없을 때 찾아 쓰는 돈의 저축이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숨기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 잘해 놓으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미래의 어려운 일 하나도 안 당하기를 원하지만 어찌 인생이 그래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죽을 임박에 있고 어려운 일 당했는데요, 하나님, 나 이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을 기억하시고 나 좀 여기서 구원시켜 주세요 라고 영적인 저축한 것을 찾아 쓸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잘 해놓으면 위급할 때 찾아 쓸 수가 있다. 우리는 좋은 말 할 때 잘 들어야 된다, 그지?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 성경이 좋은 말로 할 때 우리가 성경대로 그대로 살아놓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일까 말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죽이려고 작정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바뀔 때가 있어요. 경영은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첫째는, 둘째는, 세 번째는 회개. 이럴 때 하나님의 경영을 바꿀 수가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여기고,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그리고 회개기도 철저히 하고,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바꾸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을 바꾸는 길이 세 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략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경영을 가지고 계시고 경륜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해요.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줄 사람은 경상도 그 사람, 경상도 그 사람이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줘.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주는 사람, 거기 모략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은, 지금 내가 하면서 전화해 보니까 우리 시도원에 지금 인쇄시설을 만들고 있는 중에 있거든. 2,500을 들여서 인쇄시설을 쫙 만들고 있어갖고 이제 지금 넣기만 하면 쫙 책이 돼서 나오게 그런 시스템 일제 코니카를 시설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 전기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기의 고압을 발전소하고 변전소하고 한전하고 연락해서 그거를 높이고, 그냥 거의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작업하는데, 그 2,500만 원짜리 그 기계를 만든 그분이 내게 오더니, 목사님, 나 목사님 마음을 알아. 책 때문에 고생하지. 한 달에 2,000권을 이걸 만들어야 되니 내가 만들어줄게. 그럴 적에 속으로 말이에요. 싸가지 있는 사람,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줄 수 있는 사람, 참 이뻐. 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참 좋거든. 참 좋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모략을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정말 좋아.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을 알아주는 민족이 있고 하나님의 모략을 알아주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모략을 알아주는 기업이 있고 하나님의 모략을 알아주는 개인, 사람이 있어. 국가, 교회, 기업, 사람. 이것을 차례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줘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나라를 이끌어 보려고 하는 민족이 지구상에 두 민족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스라엘하고 한국이라고 생각해. 나는 노아의 시대에 다 죽고 셈, 함, 야벳만 남았잖아요. 근데 창세기 10장을 보면 야벳은 하나로 가, 함도 하나로 가. 근데 에벨은, 셈은 에벨을 낳고 에벨 때 둘로 나누어지니 성경은 큰아들 벨렉을 낳고 작은아들 욕단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셈을 쓴다고 그러셨잖아. 근데 벨렉이 아르박삿을 낳고 누구를 낳고 쭉쭉쭉 이렇게 나서,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동쪽에 만들어. 근데 동생 벨렉은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동쪽으로 갔더라. 그랬는데 메사가 중국이고 스발이 시베리아인데 동쪽으로 갔더라. 지도를 보니까 한국이야. 그래서 서쪽에 이스라엘을, 동쪽에 한국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상 이스라엘을 사용해왔단 말이야.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사용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형을 사용했는데 우리 이 욕단 한국 민족은 마지막 때 쓰려고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민족.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저는 확신하는데요. 정말 여러분도 아마 확신할 거야. 아주 여러분하고 저하고 동의가 될 거야. 지금 현재 선교사가 제일 많은 민족이 미국 민족 4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국 민족 2만 8천이에요. 세 번째가 인도 민족 2만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족의 선교사 수는 점점 늘어나고 미국의 선교사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언젠가라고 내가 말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멀지 않아요. 언젠가는 미국 선교사 4만 명을 우리 민족의 선교사가 능가할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지구상의 254국가 가운데 최고의 선교사 민족이 될 가능성이 우리 민족에 있는 거 세계가 다 인정하고 있잖아 지금. 세계적으로 다들 다 그래요. 한국 민족이 선교사 민족이 될 것이라고, 대단한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략은 5C, 크리에이션, 커머넌트, 크라이스트, 철치, 리크레이션. 요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것을 담당할 민족은 지구상에서 이스라엘과 한국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모략을 담당할 민족은 두 민족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때 준비를. 마지막 때 준비, 온 세계를 품에 안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저는 이스라엘 가서 랍비들과 함께 포럼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메시아닉주 랍비들과 우리 예수 믿는 우리와는 금방 통해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랍비들은 예수님은 사생아야. 그들은 예수님은 사생아래. 마리아가 어디 가서 바람 펴갖고 요셉하고 낳지 않았잖아. 아주 구역질 나는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래서 여기서요 특별히 나온 게 하나님의 소원, 민족을 향한 모략, 그는 한국과 이스라엘이고요. 우리 그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를 향한 모략, 하나님 모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그 5C 경영과 경륜, 그것을 알아주는 민족, 알아주는 교회. 그냥 교회 성당에 그냥 이것저것에 그냥 휩쓸려 갖고 그냥 덤벙덤벙 흘러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번에 우리 김포 소망 기도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의 교회는 하나님의 모략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모략을 실천으로 옮기며 그거 이루어 드리려고 발버둥 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한다.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어 드리려고 발버둥 치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예를 들어서 몇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에. 첫째는 무슨 교회? 아둘람 교회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여기저기 도망갔다가 가드로 도망간 적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저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죠? 네. 골리앗이?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 근데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다 보니까 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도망갔단 말이야. 그랬더니 신하들이 아유 저놈 새끼가 저 17살에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인 놈인데 왔네요. 그리고 그를 왕한테 데려가잖아. 요놈 새끼가 범인이에요. 데려갔더니 그때 여러분 그거 알죠? 다윗이 7페이지 밑에 보세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다 같이 뭐하고? 미친 척이야. 미친 척. 다윗이 미친 척. 다윗이 영화 배우 같아. 아주 연극을 잘해.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네. 여러분 누가 좀 한번 나서 흉내 좀 한번 내볼래? 그냥 미친 척하면서 대문에다가 몸을 갖다 착착하면서 침을 미친 척 그런 연극을 했다고. 내가 연극병원이라고 못하겠는데 누가 좀 한번 해봐. 나 대신에 소비자님은 흉내 한번 내볼래? 침 흘리고 질질 흘리고 그러는 거 말이야. 그러니까는 아기스 왕이 뭐라 그러냐면 8페이지 보세요. 미치광이로구나. 이런 자를 왜 이리로 데려왔느냐? 당장 내쫓아라. 그 다음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 하게 하느냐? 그 자가 어찌 내 집으로 들어오겠느냐? 빨리 보라! 그래가지고 다윗을 살려갖고 쫓아내요. 참 다윗 요거 아까 말한 지혜와 총명이야. 참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죠? 그 다음 성경 말씀 아둘람으로 도망가. 내가 이 다윗 생각하고 아둘람을 갔어요. 가기 힘든데요. 아둘람을 가봤더니 거기는 그냥 바위, 동굴, 그런 도피처 그냥 그게 수두룩한 산이 아둘람이더라고. 그래서 미친 채 하던 다윗이 아둘람으로 도망을 가니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이 다윗의 가족들이 너무 좋은 거야. 죽을 뻔했는데 아둘람에 숨어 있다니까 가보자. 그냥 가족들이 다 다윗을 보러 가.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 이르렀고, 그 다음 말씀 좀 보세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에요? 400명. 그래서 아둘람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와서 거기서 교회를 이루어 영적인 만족을 느끼는 교회가 되는 거지. 그게 아둘람 교회야. 아둘람 교회. 저 축복할 테니까 그대로 받으세요. 여러분의 교회가 아둘람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교회예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아둘람 교회.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경륜의 교회가 라마나의 교회입니다. 그때 성경 말씀 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다 고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세 가서 거하였더라. 라마 나요시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이 목사예요. 라마나 교회. 거기 가서 숨어 있으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가라, 잡아와라. 그리고 신하들을 라마나스로 보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을 받잖아. 거기 가서. 그래서 사울에게 안 가잖아요. 그래갖고 성령 하시는 분 사울이 몇 번 보냅니까? 3번 보냅니다. 내가 물어보고 내가 대답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3번을 보내는데 3번 다 간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아. 다 가기만 하면 성령 받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울이 가잖아요. 자기가 직접 내가 가겠다. 그리고 직접 갔더니 사울도 성령 받고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종일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이게 점잖은 말로 이렇게 쓴 거지. 사울이 벌거벗고 자빠져서 그냥 막말하면 그지? 그런 말이잖아. 그냥 자빠져서 그냥 벌거벗고 그냥 말하자면 그냥 세상 말로 막 자빠져서 그랬으니까 더 싼 말로 지랄하는 거야. 응? 이게 성령의 지랄이야, 그치? 그래서 사울도 거기서 성령을 받아. 자, 이게 바로 라마나요 교회거든요. 자, 라마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날도 라마나요 교회 같은 하나님의 모략을 하는 교회가 필요한데 누구든지 그곳에 오기만 하면 한번 아멘 하세요. 성령 받는 교회. 누구든지 오면은 엎드려지는 교회. 누구든지 오면은 변화되는 교회. 그치? 누구든지 오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이게 라마나의 교회야. 이 김포 기도원이 그런 기도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김재현 목사님 하고도 남죠. 저 김재현 목사님의 영성, 인품, 정말 이런 인품이고 존경스럽잖아요. 우리 아둘람 교회, 라마나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상을 성경에 몇 군데를 지적하는데 세 번째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핍박이 있을 때 성도들이 도망가서 성도들끼리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나중에 자기들끼리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다음에 목사님을 모신 분이 바울 목사님입니다. 바울을 첫 번 제1대 목사가 바울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시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보면 거기 우선 안디옥 교회 중요한 사람들 이름이 거기 나왔는데 그들을 보게 되면요,
흑인과 백인이 하나가 돼요. 흑인이 누굴까요? 구레네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야. 구레네 아프리카 사람 흑인이 있었어. 근데 백인하고 하나가 돼서 이렇게 부흥시켜. 그런데 여기 또 보면 왕족과 종들이 같이 있는 교회야. 왕족이 누굴까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마나엘은 왕족이야. 근데 여기 종이 있어. 니게르라는 시몬은, 니게르가 흑인이란 뜻이야. 흑인 중에 시몬 종이 있어. 그러니까 왕족과 종이, 막말해볼게, 양반과 쌍놈이 그런 뜻이야. 양반과 쌍놈이 하나가 되고, 흑인과 백인이 하나가 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하나가 돼. 부자가 누구야? 바나바가 부자야. 재산을 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정도로 그렇게 부자인 바나바와 그리고 가난뱅이 시몬 하나가 돼.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모두가 오기만 하면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인데, 그들이 크게 교회를 부흥시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현대 원하는 교회상을, 하나님의 그 경륜의 교회의 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이 안디옥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람 두 사람을 들으려고 하면 큰 무리가 더했다고 그랬거든. 큰 무리, 100명, 200명을 큰 무리라고 하지 않아.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그럴 거야. 만약에 5000명이라고 그럽시다. 안디옥 교회가 큰 무리 5000명 정도로 성장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 둘을 들으려고 하면 바울 목사님하고 평신도의 최고 지도자 바나바인데, 제일 중요한 사람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지구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 지구 역사상 최초의 파송된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라는 것을 우리 성경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든지 하나가 되는 교회이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잖아. 누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도들이. 2명을 제거하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목사가 들은 게 아니라, 지도자가 들은 게 아니라 평신도가 듣고 2명을 보낸단 말이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 제가 일본에 이제 공항에 내렸어요. 나리타 공항에 내렸어. 그랬더니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와갖고 택시를 잡아 타고 이제 동경으로 들어가는데, 옆에 교회가 하나 보여요. 목사님, 저 교회 얘기 좀 해줄까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 동경올림픽을 앞두고 나리타 공항을 세우는데, 우리나라 올림픽을 앞두고 영종 비행장을 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때 교회가 거기 1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아주 깡촌이었거든요. 영종도 생각해 보세요. 섬에 아주 깡촌이었거든. 그 수만 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똥값이야. 응? 근데 근리 고속도로가 나면서 30억의 보상금이 나왔어. 그리고 땅도 수천 평이 남았어. 그러니까 100명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 돈 가지고 멋지게 교회 세우자. 그때 그래서 모두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줬다. 수천 평이 남아있는데 30억을 받았다. 교회 짓자. 그런데 한 사람이
내가 얘기할게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100명 들어가는 교회 조그맣게 지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헌금해서 세우래요. 30억은 공짜로 받은 거니까 그늘진 곳에 다 나눠주래요. 그 말을 듣고 100여 명의 성도들이 거기 맞다. 우리 헌금해서 짓자. 교회는 흘렸거든요. 그리고 이 돈은 그늘진 곳에 나눠주자. 그리고 저 나리타 공항교회 저 교회 보세요. 저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이게 교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께 아주 좀 신뢰되는 얘기 좀 할게요. 내일 모레 이제 우리가 장로님들이 제 생일 식사한다고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말 할까 그럴 때 솔직히 말해볼게요. 이런 말 하려고 그래요. 우리 말이야, 내가 목회한 교회인데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줄 장로가 없어! 그 얘기하려고 그래. 내가 다 인간적이야. 하나님께서 그 얘기하라고 시키더라고. 그냥 아무리 뜯어봐도 내가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다 얘기할 장로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지적한 다음에 기도 많이 해.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 사람이라네.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소리가 나네. 하나님 소리가 나는 장로가 없어. 내게 그러네. 우리 장로님들 말이야, 나 생일 같이 밥 먹다고 내려온 거 고마운데 하나님 소리 나는 장로들 때 그 얘기 시킨 하나님이 하래.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누구한테 의논할까, 누구한테 말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날까, 그리고 생각해 볼 때가 있는데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사람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5,000명 모이는 교회 중에 5,000명은 아니야. 하여튼 근데 성경은 큰 무리가 더하더라 그랬어. 큰 무리의 교회인데 큰 무리의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2명을 내보내. 그럴 때 그 소리를 들은 성도가 2명에게 당신들 나가래요. 그게 가능하겠어? 여러분의 교회에서 그게 가능하겠어? 여러분의 교회 집사님이 당신 나가래. 선교사로 나가래.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보내니라 그랬거든. 세계 최초의 선교사 파송이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선교하러 나갔어. 세계 최초의 선교사 파송이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이별했어. 금식하며 나가니라. 우리는 지금 파티하고 나가. 뷔페 먹고 나가.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원하고 있지 않냐.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기 캐나다에 토론토에 아메리카 피플스 교회가 있어요. 자 놀래봐. 2,000명 교인인데 와 그래 봐봐 속으로 2,000명 교인인데 700명 선교사를 파송했어. 세 명이 한 선교사를 책임져. 3명이. 그거는 한 가정 반. 그냥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얘기도 되는데, 근데 아메리카 피플스 교회가 이렇게 동그랗게 담치고 있는데 그 담에 하필이면 내 고등학교 동창이 살고 있어. 그래서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내가 그 교회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7바퀴를 뛰었어. 하나님 내게도 이런 영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7바퀴를 그 교회를 뛰면 하나님 2,000명이
700명을 파송한 이 아메리카 피플스 교회, 이 2000명의 교회들은 죄다 선교하기 위해서 돈 버는 교회, 선교하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고 선교하기 위해서 기업을 하는 이런 교회를 봤거든요. 그게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아메리카 피플스 교회예요. 완전히 선교로 불덩어리가 된 교회를 봤거든.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 모리아의 영, 마지막에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 그 다음에 광야교회는 모세가 40년 동안 이끌었던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스데반이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40년 동안을 만나만 먹으며 땅바닥에서 자면서 행진했던 이런 교회. 제가 원주에 어느 교회 풍에 갔더니 낮 성경 공부 10시 반부터 12시까지 낮 성경 공부 마치고 나왔더니 한 분이 교회 뜰에서 자동차를 하나 대놓고 거기다가 남비에 돌들 3개 놓고 남비에다가 보글보글 밥을 끓이고 그리고 국을 끓이고 그러고 있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우리 교회를 지은다고 그럴 적에 저분이 하나님의 집을 지는 거니까 집 팔아서 다 바치고 자동차에다가 뭘 싣고 이렇게 물품들을 싣고 뭐 사려 그러고 동네마다 마이크를 떠드는 그 행사가 있잖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 우리 사람하고 애기하고 세 식구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동차가 우리 집이에요. 나요 교회 짓는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집 짓는데 다 팔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나 이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물건 팔고 그리고 이 자동차에서 자고 이 자동차에서 생활해요. 그런 사람을 봤어 내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웃기는 얘기가, 목사님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오늘 밤은 호숫가에 갖다 대놓자 그러면 오늘 밤은 호반의 집이 돼요. 내일은 산속에 들어가서 산장의 집이 돼요. 저 푸른 초원 위에 내가 살고 싶은 데 가서 차 대고 자요. 눈물 나는 얘기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있을 때 그분하고 전화를 해봤을 때, 목사님 월세방 얻었어요. 겨울이 돼가니까 추워서요 조그만 방 얻었어요. 저 조금 있다가 목사님 전세 얻었어요. 장사가 잘 돼서 월세를 전세로 바꿨어요. 조금 더 있다가 여러분 같이 기뻐해줘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바친 집보다 더 큰 집을 샀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지금도 원주에 그 집사님을 교제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는 기업들. 여기 성결교 목사님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성결교 장로님 가운데 미국의 스탠리 탐 장로님 얘기입니다. 13페이지에 그 장로님이 7번 실패한 기업을 인수받을 때 가서 그 기업을 등기전할 때 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기업을요 주인을 하나님 이름으로 등기해 줘요. 하나님. 그랬더니 그 등기하는 사람이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 이름으로 등기해요? 해줘요.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알았어요. 하나님 등기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주소란을 보니까 주소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천국 1번지라고 그랬어요.
천국 1번지 전화번호 쓰는 날에는 뭐라고 쓸까요? 66국에 3927이라고 쓰세요. 성경 보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다 나와요. 전화번호는 66. 그래가지고 그 기업을 나는 월급쟁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나도 여기서 월급 받을게요. 나머지 이익금은 다 선교할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만드는 사람이 스탠레이 탐 성결교 장로님이시거든요. 나는 그분을 미국에서 그분의 강의를 직접 들었어요. 참 놀라운 분이었어요. 지금 그는 지금 현재 14페이지 얼른 보세요. 몇 개국에? 18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신나게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이 책방에 가서 하나님이 내 기업을 소유하시다 적으셨다가 책방에 가서 달라고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내 기업을 소유하시다. 그런 책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강의를 직접 들으면서 이런 기업의 사람들,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나가는 국가, 한국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기업, 마무리해 가게 되면 장로교 잠깐 내가 잊어버렸는데 거기에 큰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남교회. 네? 금남교회. 금남교회 교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갔어요. 장로교회요. 금남교회는 감리교회고 나도 감리교 목사고 거기서 많이 간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저를 꼭 그냥 그렇게 시간만 날 때마다 이렇게 저를 불러요. 지금도. 그래서 영암교회입니다. 영암교회입니다. 목사님 누구지? 영암교회. 양병희 목사님. 양병 지금 암으로다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영암교회 양병희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는 1년에 내가 2번 정도씩 부흥회를 지금도 가고 있는데 그 교회 갔더니 이상미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기업을 둘 만들어 가지고 있잖아. 이쪽에서 나오는 기업은 자기가 쓰고 이쪽에서 나오는 기업에서 나오는 돈은 무조건 하나님 거예요. 내가 그분 보면서 그냥 간절히 기도 나오는 게 이분 우리 수동으로 이사 오게 해주세요. 얼마나 부러운지.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들으셔요. 그냥 내가 그런 거야. 이상미사, 네? 나 당신 우리 수동으로 이사 오게 기도한다. 농담으로 내가 그래 봐요. 어떻게 기업을 둘 만들어가지고 적은 기업이 아니야 큰 기업이야. 하나는 못한다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을 위한 기업이에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돈들이 죄다. 불교인 손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먹고 살 정도만 주고 다 우리 기독교인의 손으로 들어와서 그 돈이 다 강대상으로 모여서 그 돈이 다 선교에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불국사도 기도원으로 바뀌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를 해. 우리요 마지막 때는 있잖아. 아유 우리 여기 이번에 공부하는 목사님들 우리 마지막 때는 우리 다 크게 하면 해요. 모략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가지고 그 경륜을 이루는 교회 만들고 그 경륜을 이루는 교인들 만들고 그 경륜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받아야 될 이게 모략의 영이라 이 말이야. 이거 해야 된다 이거야 마지막 때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모략의 영이 움직이고 있다. 그 성경에 모략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제목만 얘기할게. 아브라함, 그리고 두 번째 모세, 세 번째 바울, 그 다음에 엘리야,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 모략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일한 사람인데 이번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 김포 이 소망기도원에 오셔서 공부하는 여러분들, 우리만이라도 모략의 영을 확실하게 받아갖고 하나님의 뜻이 그거군요 그거 알고 우리가 그대로 파묻혀 나간다면 이번에 세미나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세미나가 될 것이고, 아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어떤 사람에게 모략의 영을 주시나요? 18페이지 보면서 19페이지 성경 말씀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친구야. 친구는 다 할 수가 있어. 종은 몰라. 친구끼리는 다 얘기해.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 된 게 친구가 친한 사람이라는 뜻이야. 친구가 돼.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하고 친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시고 종에게는 안 알려주지만 친구에게는 알려준다 그 말이야. 그 말은. 그래서 7영을 접한 우리가 키스 밀러의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기름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미끄러운 거야. 그죠? 기름칠했다 그러면 기계가 안 돌아갈 때 기름칠했다 그러면 기계가 잘 돌아가잖아. 미끄러지는 거거든. 저 여러분 제가 외칠 테니까 지금 아멘을 받아들으세요. 여러분 기름에 미끄러지기 바랍니다. 기름에 미끄러지는 게 기름 부음이야. 그래갖고 어쩔 줄 몰라. 내가 나를 주체 못해.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주체하는 거지. 나는 기름 부음으로 그냥 미끄러서 아유 미끄러, 아유 미끄러, 아유 미끄러. 내가 내 맘대로 못해. 내가 내 맘대로 못하는 게 기름 부음이야. 나 이름 잊어버렸거든. 나이가라 폭포가 70m래요. 거기서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사는 훈련을 해서 사람들에게 그 묘기를 비워준대. 폭포에서 70m 다 미끄러지는 그걸 비워주는 게 묘기인데,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 갔다가 있잖아.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서 뇌진탕 걸려 죽었대.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이름을 잊어버렸어. 근데 70m를 이긴 분이 5mm도 안 돼요. 그 얇은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나를 주체 못하는 게 이게 기름 부음이야. 그러니까 아까 그냥 그대로 그냥 사울도 그냥 기름 부음 받으니까 벌거벗고 그냥 막 예언하고 이러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요 이번에 이 공부를 통해서 주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갖고 내가 나를 주체하지 못하는, 내가 나 어떻게 하지 못하는 기름 부음이 있어졌으면 좋겠어. 이게 이거거든요. 드와이드 무디가 목회할 적에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인데 주일날 설교 도중에 대통령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들어왔네. 우리 대통령이 성령 받으면 우리나라가 성령화돼요. 우리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성령 받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데 그 많은 교인들이 기도하는데 그냥 이 무디가 보니까는 그냥 30분 지났는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뒹굴고 그냥 그 양탄정에서 침을 흘리고 막 이러니까 그냥 드와이드 무디가 깜짝 놀라갖고 성령이며 그만 주시옵소서. 더 주셨다가는 우리 교인들 미치겠나이다. 거룩한 무질서가 있나이다. 이러고 기도했거든. 그게 기름 부음인데, 그때 그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 앞에서 기름 부음 다 받으면서 성도들이 엑스타시 황홀경에 들어갔을 때 외쳤던 마이크가 무디박물관에 보관돼 있어. 그래서 유리로 이렇게 씌워놓고
no picture, no touch. 만지지도 말고 그리고 사진도 찍지 말아라. 그렇게 적혀 있어.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얼마나 기름 부음이 내게 오는지 저거 한번 만지고 기도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그냥 기름 부음 탁 열고 탁 하나님 내게도 이런 능력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경비원이 오더니 만지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다시 뭐야 소리 지르길래 미안해요. 그리고 끝났어. 얌전하게 안 만진 것보다도 그거 그냥 만지고 욕 더럽게 먹은 거. 그게 더 좋다고는 생각을 해요. 이게 기름 부음이거든요. 이런 기름 부음이 있는 국가가 우리 국가고, 이런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고, 이런 기름 부음이 있는 기업들이 우리에게서 솟아나야 되고,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목회자들이 태어나야 되고, 이게 바로 모략의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죠, 오늘 이 영을 몇 가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요, 오늘은 여기서 공부를 끝내고 우리 기도하다가 흩어지고 내일 10시 반에 와갖고 나머지 세 영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것 좀 가서 한번 쭉 읽어보고 내일 것도 한번 읽어보고 오시도록 그렇게 한번 하시기를 바라요.